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들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힘차게 열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도님의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손길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지도자로서 그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르비딤에서 이제 상봉을 하죠. 그리고 장인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니까 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모세가 물론 당연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끌고 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발견을 하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발견한 그 모세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문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또 송사가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또 정의를 잘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문제들, 백성들이 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의 송사의 문제를 재판하느라 보니까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재판을 하느라 정말 쉴 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느라 정말 경황도 없고 쉴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왜 모세 곁에 있었겠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또 모세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느라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옆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세도 엄청 힘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을 다 판결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모세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기다리는 백성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친 상태가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일은 많이 하지만 모세는 모세의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고, 사람이 힘들면 비효율적이 되죠. 백성들도 자기 문제를 갖고 와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모세를 기다리느라 백성들도 지치고, 백성들 역시 정말 그 자신들의 이 길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자, 이걸 이드로 모세 장인이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냐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홀로 앉아 있고, 이게 중요하죠. 모세가 홀로 앉아 있고, 이게 무슨 말? 모세가 혼자서 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런 백성은 또한 얼마나 기다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치고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래요.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이드로 장인이 이제 그 모세에게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내가 혼자 다 하느냐? 그럴 때 뭐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가지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제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 장인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옳지 않다. 이건 너무나 내가 감당한 일이 크기 때문에 너도 힘들고 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는 백성도 힘들다. 이드로의 그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많은 재판과 송사를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경 모세는 탈진하고 말 거예요. 쓰러지고 말 겁니다. 영어로 번아웃 돼버리죠. 타버리죠. 촉이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감당하는 일이든 간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혹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그 본인에게도 아주
큰 데미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진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그 일과 또 함께 일하는 모든 다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도 모세가 탈진하고 또 모세가 기력이 쇠해버리면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있어도 항상 주위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같이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together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19절 보세요. 모세야, 그렇죠, 이제 불렀겠죠. 여보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충고를 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 하나님께 가져오며, 또 이어서 20절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고 뭔가 송사를 할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바른 길과 바른 판단을,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1절이 사실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실질적으로 주는 충고고 제안이죠. 21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고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요. 이 모세의 장인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죠. 내가 보니 네가 혼자 다 감당하는 거, 이거는 무리다. 이거는 너가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으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뭐 1000명, 100명 아시겠죠? 그런 큰 사실 이제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씩으로 작은 공동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이제 지도자를 통하여 나누는 거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굳이 너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알아서 다 판단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네가 모세 너가 정말 해야 할 큰 일들은 모세 너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재판하고 판결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야 일이 쉽고 일이 효과적이고 너도 좋고 백성들도 다 좋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를 뽑으라 그럴 때 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자질이 어떤 자질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라.
그런데 모세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백성 가운데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막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으라고 말한 그 지도자의 자질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가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리더들을 뽑아서 내 권한을 나누고 내 일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일 자체가 너 혼자 함으로 무리가 돼서 비효율적이고 탈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지도자를 세워 동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실 그 전에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르비딤에서 이 모세 장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다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한 모든 걸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듣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이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질, 리더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도 올해도 신령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도 뽑았고요. 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임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감이나 그런 스펙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불의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데 24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에 보니까 이제 무리 중에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자 우두머리로 삼아 백성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세 장인 이드로 말대로 큰 일은 모세가 갖고 오지만 능력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로 세웠더니 작은 일들은 알아서 다 해결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의 재판과 송사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쉬워지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졌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세 장인 이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사실 재판하고 막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예민해지거든요. 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외골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리더십이 상당히 독단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너무 그렇게 하면 무리야. 그거 지혜롭지 않은 것이니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뽑으라 그러면 모세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참견하냐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장인은 빠지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 장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뭐죠? 그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제가 잘 애용하는 그 중국 고사성어에 충언은 여기하나 이어행이고 양약은 고구하나 이어병이란 말이 있죠. 충언은 여기하나, 좋은 말 조언은 귀에 거스리나 이어행이라 행동이 이롭고, 양약은 고구하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이어병이라 병이 이롭다. 이 이드로와 같은 오랜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그 장인이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을 잘 들은 모세,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는 거,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 우리에게 충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결국 때로는 사람이나 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실 때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해요. 들을 마음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같이 나와 있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노역을 많이 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 너무 우리가 노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에게 좀 노역을 감해 주시고 세금도 좀 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롱스토리 숏하면 그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그 이제 백성들은 그 각 지파의 12지파에 이제 에서 온 지도자들이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럴 때 르호보암이 원로 그 어른들 원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원로들이 그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륜이 있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노동을 좀 감해주고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왕에게 부탁하죠. 또 왕이 다시 자기와 가까운 자기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가 새롭게 왕이 됐는데 이런 부탁을 하고 노역을 감해달라고 해서 너가 만약 그걸 들어주면 너 새로운 왕이 됐는데 너 권위도 없어지고 왕권도 약해지니까 이거 잘못해서 그냥 들어줬다가는 나중에
왕으로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아예 싹을 잘라서 그냥 아버지는 채찍질로 이 노동을 하고 막 백성을 다스렸다면 너는 그 정갈로,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정갈로 다스려서 백성들을 아주 밑에 백성으로 잘 이렇게 복종하도록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조언의 기로 속에서 르호보암이 뭘 택합니까? 원로들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무시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 때 물려받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래? 그럼 우리가 따로 왕국을 세우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고 르호보암은 그냥 두 지파만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쪼개지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지혜와 또 좋은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함께 동역하는 지혜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지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어서 그 충고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함께 자신의 고난도 위임하고 자신의 일도 같이 위임해서 함께 지도자들이 동역함으로 그 백성들의 재판과 송사의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잘 풀어지니까 백성들도 그 문제를 쉽게 잘 풀어내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모세의 그 직무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 또 백성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전체 백성들의 공동체가 평안해졌다는 거죠. 또 일도 더 효과적으로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의 힘을 쓰는 것보다 10사람이 10의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이게 동역의 원리죠.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인데요. 또 혹은 4톤이겠네요. 그런데 말 두 필이 끄는 힘은요 2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생의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 동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동역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모든 동역, 인생과 교회의 모든 동역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내 일 속에, 내 사역 속에 내가 혼자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 주님이 동역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동역, 주님과의 동역이 넘버원. 두 번째,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또 하나님 함께 일하도록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 이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이든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든 모든 것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동역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내게 풀어야 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늘 여러분 삶 속에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